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회가 고난주간 특밤 기도회입니다.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아니고 특밤 기도회입니다. 왜 특밤이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 특밤 기도회 한다는 거예요. 그 특밤 기도회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고난주간 이 밤에 하는 기도를 특밤 기도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다면서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특밤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사람은 기대한 만큼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어떤 존재입니까?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지 기대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예수님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유다는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온 겁니다. 이 폭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적어도 30명 정도,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이 제자들을 제압하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면은 한 3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칼을 들고 여러분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왔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킨 그 제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춤이 여러분 이 사랑의 입맞춤이겠습니까?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입술을 치워라 이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 입맞춰 주셨어요. 이렇게 입맞춰 주셨어요. 그 속은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배반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신호를 맞춰가지고 잡아가기 위해서 입 맞춘 거거든요. 이놈이 지금 내가 이 마음을 아는데 이놈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와서 나에게 입 맞춰? 이럴 수가 있나 이놈.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그 속은 속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곁에 서 있는 자가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밝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자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을 향해서 지금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냥 흥분한 그 남편이 있잖아요. 막 경찰이 막 코를 때려가지고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 구속입니다. 구속. 지금 코뼈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귀를 잘라버린 귀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곁에 서 있는 자가 예수님 제자지요.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권력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잡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전혀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뭐 지키려고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로마 교회의 이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마가가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도와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려워지니까, 이름을 밝히면 어려워지니까 이걸 익명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중인데 지금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누구 집에서 한 겁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한 거예요. 마가 집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뭐가 시끄럽고 막 하니까 막 이게 자다가 이게 혼이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따라가다가 이거 막 자기도 잡힐 것 같아 도망간 마가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유다라든지 곁에 서 있던 베드로라든지 그리고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온 이 청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속이 그 속내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거 말이야,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이 길을. 그리고 막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짓을 못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이 짓을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지면 안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복잡한 그 감정 속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날마다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밤중에 이런 신호를 해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단단히 잡아가라,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맞추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왜 나를 잡아가지 않고 밤에 이렇게 왔느냐, 그것도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낮에 여러분 성전에 다닐 때 예수님 체포하지 않고 밤에 이렇게 왔을까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떳떳하면 낮에 잡았을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낮에 예수님 체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떳떳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를 잡는 것이 맞는지 이게 떳떳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러분 유다를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배신했죠. 여러분이 대제사장 무리들과 여러분 이게 협력을 해가지고 다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밤이 온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딱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게 뭡니까? 아무리 악한 자와 어둠의 세력이 날뛰어도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메어두신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맞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게 흘러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힘 있어 보이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 전부 갈대지팡입니다. 전부 갈대지팡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전부 갈대지팡입니다. 나를 무한 책임 져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무한 책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있잖아요. 자녀와 형제와 부모도 있잖아요. 나를 무한 책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갈대지팡이거든요. 전부 갈대지팡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딱 맞춰 두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아이고 이게 막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제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묵상하는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7년 지나면 신구약 전부를 묵상합니다. 전부를 묵상하고 신약은 한 2번 정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샘솟는 샘물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는데 여러분 닭이 울어요. 닭이 꼬꼬댁하고 닭이 우는데 그때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통곡합니다.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양심이 막 자기한테 고소했어요. 의로운 자를 팔아먹었다 네가. 양심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유다가 견디질 못하고 은 30냥을 들고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이거 내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그분 풀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매고 죽어버려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던 유다는 목매고 죽어버려요.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직한 소리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소리고 바른 소리입니다. 정말 유다는 의로운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30전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 양심이 가만하지 않고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한 거죠. 너 의로운 선생을 팔아먹었단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네가. 그러니까 유다가 견디질 못하고 은 30전을 입마에 복귀 안 하고 돌려줍니다. 이 지금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려고. 그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목매고 죽어버렸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유다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 정직한 소리지만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자살 안 했습니다. 목매고 안 죽습니다. 통곡하고 여러분 물론 후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첫걸음이 뭡니까?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3년 동안 제자훈련 시킨 이 유다가 팔아먹고 곁에서 있던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길을 잘라가지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청년이 잡히니까 아예 막 혼입을 벗어두고 막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놀라운 게 뭡니까?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오진 않지만 이사야 말씀일 거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일 거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포기 안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포기 안 한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에 반응해가지고 도저히 이 짓을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니까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이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진 그 본문을 따라서 꾸준히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이것보다 강력한 훈련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은혜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예수님처럼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양심의 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지는지 몰라요. 우리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그리고 막 나를 더 복잡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문제 풀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듭을 풀어내셔요. 반드시 하나님 매듭을 풀어내셔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이 사람 베드로,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여러분, 이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 마가, 요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도망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 전부 실패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훈련도 있고 있잖아요. 무슨 묵상도 있고 있잖아요. 무슨 세미나도 있고 많습니다. 좋은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훈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독서 안 됩니다. 좋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청교도 전문가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한국의 존 오웬을 소개한 분입니다. 존 오웬이 여러분 영성의 깊은 산맥을 이룬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더불어서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다면 영국에 존 오웬이 있습니다. 존 오웬을 소개한 분입니다. 청교도 책을 얼마나 많이 소개하면서 그걸 여러분 청년들 가르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넘어졌어요. 칠계범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얼마나 비판적으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판적으로 있잖아요. 자기가 걸려든 거예요. 자기가 딱 걸려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독서 좋지만 안 됩니다. 독서 가지고 내가 이 책 보고 저 책 봤다고 해서 내가 좀 뭔가 깊어졌겠다,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겠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독서 훈련으로 안 됩니다. 제자 훈련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육성으로 받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3년을 훈련받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최고의 스승으로부터이잖아요.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분, 이 3년의 시간은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거든요. 3시간 합니다. 저도
3시간 이렇게 제자 훈련 시켰어요. 3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제자들은 24시간 3년입니다. 3년. 3시간 동안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훈련 받는가 하고 365일 24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양이 일주일에 3시간 받은 그 시간으로 치면은 10년도 더 됩니다. 10년이 뭡니까 이게? 한 50년 이상 훈련 받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실패해요. 훈련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여러분 책을 보고 자기를 여러분 깊은 영성의 세계로 몰고 가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다루어 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중에 임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임하고 제자들에게 임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쫓아갑니다. 부인한 게 아니고 도망간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셔요. 반드시 허락하셔요. 하나님, 이게 내 훈련으로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은 경력으로 안 되고 내가 교회 다닌 그 기간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찬양한 이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